네, 오늘은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을 만나라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은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상태였고 남왕국인 유다는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위태롭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시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 뭐였냐? 이때 남왕국 유다를 향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스라엘처럼 너희도 망할 것이다. 망한다는,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는 괴로운 선포를 하고 다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첫 시작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나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사시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으신가요, 혹시?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언제예요?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은요, 가장 힘들고 괴롭고 위태롭고 고난이고 환난인 그 시기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다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인간적인 방책으로 이집트와 동맹해서 결국 외세에 막는 길을 선택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다른 사람과 손을 잡아도 여러분 소용이 없습니다. 다들 경험해 보셨죠?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하고 그것이 해결책인 것처럼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 뒤돌아서면 어때요? 그 방법마저도 후회가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가 부딪힐 때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 그러기에 앞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서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이 너그럽게 기다리고 계시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 같고 우리가 왠지 하나님한테 죄책감이 들면 어떠한가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숨어버릴 때가 더 많아요. 그냥 도망가고 싶고. 그런데 그런 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너그럽게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일까요? 이 하나님의 이런 마음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먼저 10절과 1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본문을 읽어봤듯이 여러분도 다 같이 읽었지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며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부를 날에 여호와를 부르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으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고 또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요? 기쁨으로 나아가고 우리는 또 어때요? 평안히 인도함을 받고 우리는 또 어때요? 우리들 앞에서 자연들이 손뼉치며 노래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8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카고의 무디 목사님이 예배당, 그 교회 예배당에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막 무디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외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예배당이 다 불타도록 내버려둘 수 있냐고 조롱하듯이 물어요. 그러더니 무디 목사님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답을 합니다. 글쎄요, 아마 이 일이 있기는 우리가 아마 오래전부터 예배당을 새로 짓기를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허무는 비용을 줄여주신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기자들이 또 바로 반문을 했어요. 그럼 무디 목사님, 그러면 새로운 교회 건축할 돈은 다 준비된 겁니까? 그러더니 무디 목사님이 딱 보여줘요. 성경책 한 권을 보여주면서 제가 지금 도망 나올 때 가져온 성경책, 이게 저의 전 재산입니다. 근데 이 성경책에 당신이 알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궁고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곧 아마 우리 교회는 새로운 큰 예배당으로 지어져서 당신 앞에 보여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큰 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돌아가면서 반신반의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이후로 영국에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이 무디 목사님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모여진 헌금으로 결국은 이 무디 목사님의 그 불탄 예배당이 새로운 큰 예배 성전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죠. 우리는 불탄 예배당 앞에서 울 수밖에 없고 이게 어떡하지 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마 이 무디 목사님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생각은 어때요?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요, 이해하지 못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해보면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99.9%의 일들을 사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사람의 체온은 왜 36.5도일까?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철새의 체온은 왜 42도일까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내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뛸까요? 여러분 다 이해하세요? 아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자연계의 질서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직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모르는 모든 것에 대해서 겸손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의 이해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안 됩니다. 막 하나님한테 어떨 때는 기도 막 하다가 따지기도 했다가 불평도 했다가 하나님께 삐져도 받다가 막 우리 이렇게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봤자 누구만 손해예요? 나만 손해예요. 결국은 그 고비 그 순간순간 터널 같은 그 안개 속을 우리는 그냥 묵묵히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그 빛을 발견할 그때까지 우리는 버티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오늘 8절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위기가 다가오는 우리 인생에서 그분의 크고 선하신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옛날 창세기 말씀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의 고백이 나와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에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하고 형들한테 원망을 할 수 있는데 그 요셉의 입에서 나온 고백은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그의 인생이 빚어져 가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순간을 불평과 불만과 형제들에 대한 불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어때요? 능동적으로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하신 일이구나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까닭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불평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주기도문으로 매일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내 욕심이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인해서 오히려 감사해야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욕심이 오히려 실패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0편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노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이 질문은 저한테도 하는 질문이에요. 혜원아, 너 그리스도인 맞니?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4가지 모습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뜻을 세우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얼만큼 질문하셨어요? 하루를 사시면서 많이 질문하셨죠. 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 막 이 사람을 만나도 될까요? 만나지 말까요? 누가 찾아온다는데 이 사람을 피할까요? 만날까요?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물어봐요. 어떤 사람은 점심 식사 식당을 가면서도 이 식당을 갈까요? 이 식당을 갈까요? 제가 그래요. 제가 맛있는 식당으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지나가면서 여기 들어갈까요? 이 집일까요? 이렇게 아주 작은 것도 저도 그런 적이 많은데 우리가 매사 아주 작은 일상 속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구비구비에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시는 바를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삶의 구비구비, 혹시 여러분 지금 그 구비라는 시점에 있는 분 계세요? 아, 내가 지금 그 삶의 구비에 제가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들 그러시나 봐요. 다들 막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며 웃으시며 막 그러시는데 우리가 다 그 삶의 구비, 그 구비에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때로는 내가 듣고 싶지 않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내가 부인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이든 간에 그걸 감사와 순종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함부로 여기지 마시고 소중히 간직하시고, 세 번째는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한테 막 음성을 받았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물론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근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은 되게 신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한 번 확인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일단 마음에 심중히 가지고 간직하고 싶어요.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다음에 그때 나누게 돼요.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것은 어떤 뜻이든지 지금 있는 그 삶의 구비구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셔도 그것을 일단은 첫째는 불평과 원망과 눈물과 슬픔과 서러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받고, 두 번째는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 그리고 그 뜻을 하루하루 실천하면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세 번째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처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해야 되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아, 너무 힘들죠? 네,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요, 이 말에? 정말 그건 너무 힘들어요. 우린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말을 듣건 어떤 상황을 보건 어떤 게 가장 편해요? 내 생각대로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 박자 딱 멈춰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볼 때 어때요? 내 눈으로 봐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하는 것 딱 그 안에서까지만 볼 수 있대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경험한 게 요만큼이면 그 사람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그만큼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구비구비를 살아갈 때 우리의 경험 가진 우리의 눈으로만 보면요, 우리는 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저 안 돼요.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그냥 내가 오늘은 하나님, 제 눈이 오늘 하나님의 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순간에 제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가요, 제 귀가 아니라 김혜원의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괴로움을 겪는 것을 피하려 하지 않고 사랑 때문에 기꺼이 자신을 죽이기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죠? 다 아시죠? 우리 때문에 죽으신, 기꺼이 죽으신 사랑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셨지만 기꺼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의 큰 왕자 때문일까요? 아니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중요한 관심이 물질과 출세를 구하는 것이면 안 되겠지요.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아가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다윗이 있었죠. 다윗이 어떤 마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성경에 소개했는데 하나님 그냥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유일하게 나오는 합한 사람이라고 나오죠.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돈을 모으고 계획적이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망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 우리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게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분명히 다르다는 거. 좋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 좋은 일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될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물론 쉬운 건 좋은 일을 선택하는 거지만 어려운 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망을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다윗은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이루어주셨죠?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다윗의 소망을 멋지게 이루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결과물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놓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나한테 너무 귀찮은 일이에요. 나한테 때로는 시간을 요구하고 나한테 때로는 물질을 요구하고 나한테 때로는 몸의 고통, 육체적인 노동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주신 목적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뜻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좋은 일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 때문에 엄청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어요. 양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축 처져 있는데 그때 교회 기관에서 대표가 왔습니다. 교회 대표자가 와서 링컨한테 격려의 말을 해요. 링컨 씨, 우리는 아마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다는 걸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라고 격려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링컨이 대답을 해요. 네, 그렇죠. 나의 진실된 관심사는 그렇지만 주님이 내 편에 서 계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주님 편에 서 있느냐가 저의 관심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편에 계시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의 편에 서서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새생명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의 하나님,
제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다른 방법과 해결책을 먼저 구한 것을 고백합니다.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할 때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어떠한 말씀에도 겸손히 순종하여 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이 땅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신의 고집과 독선을 버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못했던 점을 모두 용서해 주시고 내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시고 내 판단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작은 장점이나 작은 성공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사셨던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